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도 금방 앞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여름인 것 같은데 축구의 날짜와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인물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쭉 했던 것들 한번 더듬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3월부터인가 이게 인물로 하는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1년 3개월이나 지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구약 인물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사단 마귀를 따르는 길이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두 인물이 여로보암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여러 왕들을 쭉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더 따랐느냐, 다윗을 쫓았느냐,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에 있는 왕들은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같이 않았느냐라는 걸로 모든 평가 기준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의 전부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처음의 시작을 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스러운 거긴 한데 되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고 저 사람대로 해야지, 저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롤모델로 삼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건데 그 사람의 했던 것이 못하는 것의 표본이 돼가지고 뭐 같은 놈, 뭐보다 못한 놈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모욕스러운 거죠. 근데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평가 기준을 만들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고 또 그 불명예를 그대로 안게 하는 인물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좀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 또 그 선택이 너무나 무모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또 너무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고민의 근거가 뭐여야 되느냐? 적어도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그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결과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결정했을 때 이런 잘못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로보암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 왕 당시에 그 왕의 눈에 딱 띈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솔로몬이 일단 돈이 제일 많죠. 그리고 또 여자가 많고 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솔로몬이 지금 이 시점으로 따져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수많은 아내들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들어와버렸어요. 왜? 이방에 있는 여인들이 마누라로 다 들어오면서 자기의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런 모습 속에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 즉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쪼개실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있을 그 시점인데 그때 세운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그런데 하나님만 여로보암을 세운 게 아니라 솔로몬 왕도 여로보암을 택했어요. 그만큼 인물이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요. 솔로몬의 눈에 들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또 어떤 감독자로 세워져서 왕에게 중용이 되어지고 왕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는 그때에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옷 조각을 다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개를 가져가게 하면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즉 12지파 중에 유다지파하고 그 조그만한 지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를 다 다스리게 한다는 건 정말 이스라엘을 다 주겠다는 의미랑 마찬가지거든요. 겨우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 족속만 남겨놓는 셈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솔로몬이 범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쪼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자기의 의지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 왕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게 하신 것.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눈에 찢혀가지고 결국 도망가게 돼요. 자, 그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즉 처음에 부름받은 모습으로 따져보면 사울 왕이 부름받은 모습이나 다윗 왕이 부름받은 모습이나 여로보암이 부름받은 모습이나 같아요. 자, 그 자신의 일에 충실되었고 또 그런 모습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가서 결국 거기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8번째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계속 양을 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충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로보암도 역시 그런 부르심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정말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모습이나 처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달라요. 솔로몬과 다윗의 결과가 사울왕과 다윗의 결과가 너무 달랐고 또 다윗 왕의 결과와 여로보암의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자, 이런 다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의 신앙에서 오고 그의 태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 여로보암의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뭐 왕을 하게 되고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리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냥 바로 반역대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잠시.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죽어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거의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와서 협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대표해서,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도 그 수많은 국고성을 짓고 뭐를 짓고 막 그러면서 노동을 엄청 착취를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이 강제 동원 노역에 아무튼 일가견이 있나 봐요. 애굽에 가서도 맨날 노동만 했었는데 솔로몬 때에도 그리고 르호보암 때도 이런 노동에 착출돼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좀 뭔가 좀 부강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만한 건축을 해야 되고 그만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뛰어난 업적을 세운 이면에는 항상 이러한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게 꼭 담겨 있어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진시황입니다. 그 분열돼 있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한 나라, 진나라로 통일한 왕이 시황제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시황제가 계속 불명예로 남은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 도역했어요. 왜?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 어때요?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나 싶을 만큼. 왜냐하면 성의 크기가 큰 게 아니고 그 길이가 정말 감당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길이를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많았지만 뭐 임원을 뭐 100만 명 이상을 동원했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노역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역의 괴로움을 덜어내고자 왕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 애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당시에 있었던 대신들이죠.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것을 좀 잘 살피는 충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노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사람들이랑 상의를 해봤더니 좀 들어줘야 돼. 얘들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좀 얼르고 달래면서 들어주고 걔들이 원하는 것도 좀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왕의 마음에 딱 든 게 아니고 왕이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예의상 물어보긴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랑 같이 놀던 애들, 이 젊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아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채찍을 했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즉 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꼼짝 말아 하죠.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얘들이 왕 무서운 줄 알고 꼼짝없이 굴러갈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실상은 뭐냐면 왕이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사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악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협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처음에 좀 왕이 좀 유순하게 좀 대답을 해줄 줄 기다려봤던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전부 다 등 돌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열두 대신에 나가서 누구를 왕으로 옹립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12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25절,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라를 세운 게 25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 자, 그런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에게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그냥 싹 뺏기고 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얼마 만에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한 몇 년 지났어요? 자,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그리고 왕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그런 자격이나 명예를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백성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얻고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다면 적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적어도 좀 생색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라도 드리고 뭐라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한 몇 년이나 지나고 어느 정도나 지나고 나서 송아지 우상을 세웠으면 뭐 하다 보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문에 읽다 보면 시간적 간격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세우고 바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라고 해서 아까 읽어볼 때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해가지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례와 불법을 지키고 그대로 나아가면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내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도 오래된 것도 아닌데,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나 싶은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러고 보면 이걸 구원의 의미라고 좀 이게 구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에 있는 인물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고 이게 평가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건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실제 나를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누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왕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옹립했잖아요. 자기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한 건 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등 돌리면 나는 죽는다.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맨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에요. 언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7절기 중에 시작이 6월절이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중간에가 딱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보여라. 성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야, 너 왜 돌아가려고 왜 여기 장 있어? 라고 르호보암이 꼬시면 거기에 남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가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나라가 넘어가요, 나라가. 저는 그래서 계엄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 생각만
생각만으로 계속 머물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인정이 안 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각에 머물고 내 생각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의심이 들어오고 그 사람도 다 의심이 돼요. 아무리 성도라고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으로 계속 점철되지면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서 왕이 된 이가 뭐에 머물러 있냐?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아요. 나 금방 끝날 것 같고 우리나라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 예루살렘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뜻이 있겠죠.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따르는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 돼요. 따르는 백성이 많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리더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더 주의가 있어요. 우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나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편으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사울이 걸어간 길 중에 하나예요. 사울의 무너짐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울이 넘어지는 그 대목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울이 일생 동안 누구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에 용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골리앗도 있고 골리앗의 동생도 있고 골리앗의 형제간들이 다 거인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걔들은 아예 그냥 그런 유전자들만 따로 해가지고 키웠대요. 좀 큰 사람하고 큰 사람이 만나면 큰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우량 유전자들끼리 만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농구 선수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막 더 큰 선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막 그 운동 잘하고 하는 애들은 그 피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머무는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용사를 보면 용감하고 싸움 잘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람에게도 집중해요.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뭐에서 멀어지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안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자기 딴에는 고민한 거고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배제했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했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자기의 길로 그냥 계획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니까 제사 드리지 못하게 거기가 제사 안 드려도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베델하고 단에. 왜 두 군데예요? 나라에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만들려면 지역적인 요건을 항상 따지잖아요. 맨날 막 대구에는 뭐 해줬는데 광주 안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해주려면 이쪽도 하나 해줘야 돼. 뭐라도. 막 이런 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가 남북으로 기니까 저 밑에 쪽에 베델, 저 위쪽에 단. 두 군데에다 딱 세워놓고 야 니들 가기 좋은 데로 가. 얼마나 편해. 예루살렘 가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또 예루살렘은 산지잖아요. 길도 험해요. 여기는 평지가 많아.
얼마나 좋아요. 야, 거기 안 가도 돼. 여기서 해도 돼. 뭐하러 거기 가. 여기서 드려. 자, 그러면 제단만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레위지파. 근데 레위지파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지파는 제사 드린다고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을 가져오면 안수라도 하고 뭐 잡든지 해야 되는데, 야, 레위지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 야, 그러면 이건 답이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포기를 할 텐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인간의 노력인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간에 나는 무조건 되게 만들겠어 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누가 나 레위지파처럼 제사를 할래? 손 들어. 그랬더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손 딱 들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그래서 본거를 있으니까 제사장 오복을 입히고 이렇게 제사장직을 하게 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절기가 있어야 돼. 절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야 뭐 하잖아요. 또 7절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기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만 딱 정하자. 날짜를. 이게 편의주의죠. 완전한 편의주의. 즉, 3번 남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절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절기가 자기들의 생명과 같아요. 유월절은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자기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에게는 성령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예요? 뭐 같아요, 오순절이? 느낌이 뭐 없으세요? 오순절이 실제 그들에게는 그 77제라고 불리고 뭐 장막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실상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들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초막절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 의미를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면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면 뭐 하나 제대로 걸어낼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말씀에 대해서 변개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이거야 됩니다. 내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몸이 내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에서 그걸 바라보고 나를 쳐서 묵종시키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어차피 제사 그냥 드리면 되니까 하루만 정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33절입니다. 32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째 달 15째 날. 왜 이 날로 했을까요? 8째 달 8월이에요. 8월 15일. 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크게 여기는 절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절기의 완성 뭐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모든 절기가 끝나는 절기고요. 그 초막절이 언제예요? 7월 15일입니다. 유대력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5일은 같이 가요. 근데 7월 달에 하면 안 되잖아. 편하잖아. 거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로? 살짝 바꿔서. 우리 이걸로 지키자. 우리끼리 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 마음을 보시지, 뭐, 그거 보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바꿔놔버렸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됐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더 중요히 보시는 게 그 동기입니다. 물론 행위도 바라보시지만 그의 중심에 그것이 정말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이거를 더 아시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쉽게 끝나버릴지를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아요.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죄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죄인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사형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게 속 편한데 어떻게 보면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재봉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고재봉? 저희 또 조암수정교회 김재봉 님하고 이런 이름 같은데 고재봉이라는 도끼살인마 도끼로 몇 명을 죽였냐면 5명을 일가족 5명을 다 죽였어요. 하루 밤에.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죽였냐면 자기가 군내에 있을 때 그 대대장한테 맨날 들어가서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사역을 당했어요. 그냥 야 너 와서 장작해 뭐해 어디다 보니까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하녀라고 해야겠죠. 그 집에서 일부는 여자애까지 자기를 그냥 무시하면 야 고일이야 이거 좀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렇게 취급을 했대요. 근데 그 집에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다이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이프 이렇게 카세트 들어가지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그게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나왔는데 그게 좀 어떻게 고가였죠. 근데 그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어. 딱 넣었대. 딱 넣었는데 바로 뒤에서 누가 본 거야. 그 하녀가 딱 보고 있어요. 올라! 뻗쭉 놀아가지고 이 도둑놈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영창 걸었어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어. 대대장한테 막 사정사정 했는데도 그냥 이런 놈은 뭐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가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고 그냥 일절 그냥 할 수 있지. 바로 영창에 몰려버렸대요. 영창에 들어가서 계속 복수만 생각했다. 복수. 나가기만 해봐. 나가기만 해봐. 그리고 나왔어요. 영창에서 나왔어요. 그 밤에 나온 날 밤에 도끼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볼 것도 없이 5명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감옥에 보낸 대대장과 그 가족은 다른 데 발령 나가지고 딴 데를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격이 5명이에요. 근데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이건 뭐 후회도 늦어요 이미.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막 내일에 끝났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막 감옥에서 만나는 대로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렸대요. 왜 쟤는 사형수인데 억울한 사람 5명을 도끼로 죽이고 온.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들썩이 한 살인마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한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고재봉이한테. 성경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렇게 뭐라고 그냥 팍 집어 던졌대요. 성경책을 딱 던졌는데 성경책이 가서 그냥 여기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딱 벽에 맞고 탁 날아오는데 자기 앞에 딱 나오게 그래요. 딱 맞고 딱 맞는데 딱 펴졌더래요. 근데 그게 딱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게 속에서 막 뭔가 팍 올라.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봤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성경을 봤다면 내가 진짜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모아놓고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경책 읽게 하고 막 돌아가면서 성경책 어디까지 읽는지 확인하고 자기가 안 읽으면 막 후드러 패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본받게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참으심이
정말 기적을 만드는 일 너무. 자, 근데 이 여로보암에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분양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조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후할 것이다. 막 했는데 왕이 그 말을 짠다. 야, 잡아! 그럼 바로 그냥 잡으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를. 근데 그때 바로 그 손에 하나님의 징계가 와버려요. 바로. 그래서 자기 손에 이상이 생긴 걸 보고 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걸 보고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느낍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손 좀 낫게 해줘. 이게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저는 이게 회개이길 바랍니다. 회개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정말 그가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그 담부터 없애죠.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야 저기서 회개했다면 열매가 나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있잖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는 정말 수백 번도 더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그 순간에는 손이 마르고 자기의 몸이 이상일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안 그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손이 풀려요.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막 마치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리라고 그러고 막 음식 격대하려고 그러고 막 해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물론 가다가 죽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는 태도고 성도들의 바른 태도예요. 자, 그런데 13장 33절 읽겠습니다. 13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바뀐다 안 바뀐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면 스스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정말 이제 성도들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호람대오의 자세를 잊지 않고 정말 나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 진정한 자백의 모습, 변화의 모습은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나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서 없던 문제. 여로보암은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어요. 이미 해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든 넘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안 바꿉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병들게 하셔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물론 그건 시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것이 그 아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자기를 죽이시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금식했는데도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핵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자, 여로보암도 그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여로보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아요. 아들이 죽음을 당해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런데 실상 나타나는 모습, 결과도 같아요. 둘 다 아들이 죽어요. 여로보암 아들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왕이 된다고 한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가 저기 있는데 당신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봐. 어떻게 될지. 근데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왜 또 변장을 하고 가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서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면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 아시죠. 근데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는가요? 하나님 앞에 쓰는 가면, 그 유선의 껍데기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다윗은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징계가 왔다는 걸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엎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한 일이 뭐냐면 아내를 변장시켜서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합당한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바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태도가 바로 되지 못하면서 뭔가 결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런저런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멀어지는 악이 된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말 좋은 시작, 합당한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놀라운 부르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아먹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그리고 결국 그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은 역시 범죄자였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회개를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오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까? 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고 자기의 길을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에 비슷한, 회개도 아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무엇에서 찾아야 되는가? 신앙의 정직에서 찾아야 됩니다. 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감출 수 있어요?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지는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